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한 세 가지 형식의 문학 장르라고 보면 되죠. 첫 번째는 계시입니다. 계시. 그러니까 묵시 문학이라고 하나님께서 감추었던 부분들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 묵시, 계시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조금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현재를 바꾸기를 원하는, 원래 예언, 구약의 예언도 그런 의미인데 미래가 이렇다라는 것을 예보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현실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예언인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서신입니다. 이것은 지금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죠. 물론 이제 7교회니까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교회, 7 완전수니까 모든 교회에게 보낸 편지다. 그래서 이게 편지다, 그런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본다면은, 오늘 6장에는 다양한 동물도 나오고 상징적인 모습이 나오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묵시문학이니까 상징, 숫자 이런 것들이 많이 쓰여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은 단지 판타지는 아니에요. 판타지 형식을 취했지만은 어떤 실제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런 이제 장르, 이런 문학적인 형식을 가져왔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하늘과 또 별과 달들이 어떻게 바뀌고, 이런 것들은 다 하나의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좀 형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5장에서 어린 양이 이제 나왔는데요. 어린 양이 이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이 두루마리, 안팎으로 글씨가 다 적혀 있는 두루마리, 그리고 7인으로 7도장이 찍혀 있어서 완전하게 봉인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7인으로 봉인되어 있는 그 두루마리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이 분께서 오늘 이제 어린 양이 하나씩 뗄 텐데요. 오늘 6장 보니까 이 내용은 4장 2절에 보시면은,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에 베풀었고, 4장 1절입니다. 1절,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아마 이 두루마리에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이런 것들이 아마 적혀 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오늘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7개의 도장이 찍혀 있는 그 7인을 하나씩 좀 때릴 때, 그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 지금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포함해서 이 모든 시대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보여주는 목적은 있겠죠.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너희들 긴장해라, 이런 일이 있으니까 너희들 깨어있으라, 이런 일들이 났으니까 결국은 그것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잘 믿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6장은 세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째인부터 넷째인까지는 이 땅의 현실은 고통이다. 그러니까 이 땅의 우리의 삶의 실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고통, 고난, 어려움이 닥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첫째인부터 넷째인까지 때리는 장면을 통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두 번째는 다섯째인을 뗄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당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리스도인은 또 다른 고통을 당하는데, 그래서 또 다른 현실, 그러니까 그것은 이 땅에서 고통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난도 받는다. 이것이 두 번째 이야기할 겁니다. 마지막 여섯째인을 뗄 때는 진노의 큰 날,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일어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이제 심판하시는 그날이 올 텐데, 그날이야말로 가장 고통스러운 날이 될 텐데, 그때 과연 누가 피할 수 있는가? 오늘 고통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고난과 관련된 이야기. 주일날 우리 원로 목사님 모셔서 고난에 대비하는 자세 설교 잘 들으셨죠? 오늘 우리가 고난을 대비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 이 땅의 현실 자체가 고난입니다. 고통이에요. 근데 그 고통과 고난은 어디서 비롯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는 또 어떤 태도로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오늘 6장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좀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이 땅의 현실은 고통이다라는 주제인데요. 요한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것을 봅니다. 그때 네 생물 중 하나가 우레의 소리와 같은 소리로 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흰말이 딱 등장합니다. 이 말들이 등장하는 모습은 여러분 나중에 구약성경 스가랴서 읽어보면은 스가랴 1장과 스가랴 6장에서도 이제는 막 이 네 말들이 막 등장해서 하나님의 심부름하고 막 이런 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은 이게 지금 어떤 모습이다라는 것을 많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구약에 나타나 있는 이런 지금 형식들을 요한이 가져와서 지금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봤던 또 들었던 메시지를 지금 다 이렇게 묵시문학적인 형식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어쨌든 흰말이 오는데 흰말은 그 탄자 그 라이더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멸류관 받다는 승리겠죠. 승리. 또 나아가서 계속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흰말을 탄 자는 누구인가?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크게 세 가지 해석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우리 백마 흰말 탔으면은 우리 나는 19장 하면은 예수님이 이제 재림주가 예리한 칼을 가지고 말씀의 검으로 막 일단 심판하기도 하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 되신 분이 백마를 타고 오시는 모습이 19장 등장하는데 그래서 여기도 흰말 탔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은 예수님을 흉내낸 적그리스도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여기는 정복자다. 흰말을 타서 우리 옛날에 나폴레옹이라든지 이런 막 수많은 정복자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정복을 해서 결국 멸류관 승리를 하고 그리고 계속 이기고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계속 정복 전쟁을 하는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해석 많이 들었겠지만은 전체 문맥상 왜냐하면 둘째 인을 떼고 붉은 말, 셋째 인을 뗄 때 검은 말, 넷째 인을 뗄 때 청황색 말이 나오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어떤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와는 좀 다른 모습이니까 결국 여기에서도 다른 말들과 좀 비교해 본다면은 결국 정복자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물론 복음주의자들 중에서도 그리스도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없잖아 있어요. 예수님의 승리와 다시 오실 예수님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는 분도 있는데 많은 그래서 조금은 문맥으로 본다면은 훨씬 더 정복자, 독재자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서 지금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복자들, 독재자들을 위해서 계속 그 사람들은 승리하려고 하고 이기려고 계속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김정은이라든지 시진핑이라든지 또 푸틴 또 이스라엘에 있는 누굽니까? 그분 곳곳에서 어쨌든 계속 이렇게 자기가 이기고 계속 이기려고 전쟁하면서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고통을 주고 있는 이것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때리니까 붉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습니다. 이 붉은색 바로 전쟁과 피 흘림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붉은 말을 탄 사람도 허락을 받아서 전쟁을 통해서 이 세상에 고통을 가하는 결국은 그러니까 세상에 화평은 사라지고 평화는 사라지고 계속해서 서로 죽이고 죽이는 악행이 일어나고 있는 이것은 나라끼리의 전쟁뿐만 아니라 집단끼리 민족끼리 또는 가정 안에서도 계속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집안의 싸움, 동족끼리의 싸움 이런 싸움을 통해서 결국 불행함과 불화, 분쟁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일 때니까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죠. 검은 말, 저울을 가졌다는 것은 뭔가를 지금 도량형이잖아요. 뭔가를 재기 위한 건데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까 한 데나리온은 당시 일일 노동자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요즘은 얼마입니까? 요즘 하루 품삯이 시급이 얼마죠? 한 8만 원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한 8만 원
뭐 가장 적게 받는 사람이 한 8만 원 친다면은 뭐 이 8만 원 받아서 어떤 사람들은 만 10만 원 정도 받아서 밀 한 대에서 밀 한 대. 그러니까 밀 한 대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물가가 폭등이 돼 있는, 돈 가치가 없는, 그리고 한 데나리온에 그것 이제 보리석 대, 밀은 한 대, 보리석 대밖에 못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해 가지고 딱 밀 한 대 살 수밖에 없는 이 경제적인 공황 상태, 공황이 찾아오고, 물가가 폭등하고 인플레이션이 되고 이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또 그런 가운데서 감람류,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근데 어떤 또 이 물품들은 해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딱 보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활 필수품인 보리나 밀은 굉장히 지금 막 폭등해서 구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이 감람류, 포도주 이런 것들은 또 이렇게 기호품이긴 한데 그것들은 딱 보호가 돼서 몇몇 사람들은 그것을 막 계속 취할 수가 있는, 이 경제적 뭐 양극화, 불평등 이런 것들이 야기되는 이런 모습을 좀 그리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때니까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까 오라 하는데 청황생말, NIV에서는 좀 창백한 말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창백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창백하다, 청황생말이다. 이 말은 탄자의 이름이 사망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음부, 하데스라고 번역되어 있는 스월이죠. 스월, 지옥과 같은 죽는 사람들이 가는 바로 그곳이 지금 뒤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일곱 납할 때는 3분의 1의 권세를 얻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막 하나님의 재앙이 시작되는데 아직은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데 한 4분의 1 정도가 막 죽임당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1장 1절부터 지금 8절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정복자, 그리고 전쟁, 흉년, 전염병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세상이 도래할 것이다. 이거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지금 순차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 때부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이런 일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뭐 어떨 때는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한동안 경제적인 공황 막 계속 일어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막 전쟁만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모습들이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기간 안에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과 음부의 권세, 바로 사탄 마귀가 이제 지금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딱 쥐고 있는데, 이 권세가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계속 악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가하고 있는. 근데 결국은 이들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이들이 사실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지금 뭐 이런 일들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결국은 이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가하고 있는, 결국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인가? 고통이다, 고통.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지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은,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어디로 갈까요? 우리 뭐 10대들 오늘 좀 많이 나와 있는데 와서 지금 자도 괜찮아, 자도 괜찮아. 와 있다는 것보다 굉장히 고마워. 자고 있는 사람을 괜히 깨웠어 내가 지금.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 우리는 정말 좋은 세상으로 장밋빛 미래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우리 땅 지금 AI가 발달되고 과학기술 문명이 발전되고 얼마나 지금 우리가 공부가 지금까지 단군 이래로 가장 많은 지식을 쌓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세상은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진단을 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근데 성경의 진단은 뭐예요? 오늘 요한계시록의 진단은 뭐예요? 세상은 고통받는 세상이에요. 나중에 지금 7인데 7 나팔 재앙이 나와요. 8장에 가면은 7 나팔 재앙 더 고통이 심하대. 나중에 16장에 가면은 7 대접 재앙이 나와요. 그때는 이제 막 다 거의 다 죽어 막. 더 고통받는 세상이 올 것이다. 세상은 계속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이제 우리가 뭐 나아질 것이다 나아질 것이다 이야기하지만은 성경의 진단은 뭐예요? 이 땅은 고통받는 세상이다. 고통하는 세상이다. 그래서 죽고 죽이고 화평이 없어지고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여러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세상을 쭉 좀 보여줍니다. 근데 세상이 그렇게 해서 끝나느냐? 우리 요한계시록은 그것은 어디까지 됩니까? 어디까지? 이 고통은 어디에서 마무리되죠? 20장에서 마무리돼요. 20장. 20장에 누가 멸망하냐면은 사탄이 멸망을 해요. 그때 죽음의 권세가 멸망당해요. 그리고는 21장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땅에서 우리 성경의 진단은 뭐냐면은 이 땅에서 고통을 누가 주고 있냐면은 결국 악의 세력이 죄악과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악의 세력이 끊임없이 이 땅의 고통을 계속 야기한다는 야기하겠지만은 근데 어쩔 수 없이 이 땅에서 계속 그것이 진전될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그것이 그 실체가 온전히 드러나야 돼. 그런 드러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20장에 가서 이제는 그 실체 주범이었던 진짜 사탄 마귀 사망의 권세 딱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고 난 다음에서야 이 땅이 진짜 좋아지는, 그래서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만물이 새롭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하나님을 떠난 세상,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좋아질 거예요. 그러나 결국 성경의 진단은 뭐냐면은 실제, 즉 리얼리티는 뭐냐? 진짜 그들 우리가 봐야 될 실상은 뭐냐? 죽음의 일상화다. 고통의 일상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온갖 일들로 말미암아 힘들고 슬프고 고통하는 일들은 점점 늘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복자들과 독재자들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있고 또 경제적인 불평등으로 해서 고통당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전혀 몰랐던 전염병들이 막 나타나서 사람들을 진짜 팬데믹으로 이끌기도 하고 고통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왜 이렇게 됐는가?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뿌리가 뽑힌 나무처럼 결국 이 말라가는 것, 시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에서 어린 양은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고 그런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그냥 의지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계속 이런 일들은 벌어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 한마디로 말해서 고통이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인생도 고통일 수밖에 없다. 만약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떠난다면은 막 자유롭게 할까요? 이제 드디어 자유다 외칠까요? 우리 중고등부 이제 오늘로 후속 다 끝났죠? 내일부터는 자유인가요? 하나님을 떠난 순간 자유롭게 막 홀홀 날아요? 아니요. 하나님을 떠나면은 그때부터 진짜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눈에 보이는 것은 굉장히 자유롭게 보여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자꾸 떠나가면은 이 날을 봤죠? 딱 끊어진 실이 딱 끊어지는 순간 막 자유롭처럼 하지만은 결국 나중에 어딘가 꼬꾸라져서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우리가 실이 연결돼 있을 때 하나님과 어쨌든 연결돼 있어야 돼. 연결돼. 근데 이 연결된 실이 내가 너무 연결돼 있어. 나는 너무 하나님 앞에 지금 속박당하고 있어. 나는 지금 너무 막 이렇게 자유가 없어. 내가 한번 마음껏 살아봐야지. 짠. 그래서 물고기가 물에서 쫙 나와. 자유롭게 그래서 그냥 나중에 죽고 마는 거지. 뿌리가 뽑힌 나무. 내가 언제까지 땅속에 뿌리를 뽑고 있어야 돼. 나도 자유롭게 뿌리가 하늘로 한번 해봐야지.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뿌리가 나오는 순간 그냥 시들 수밖에 없는,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고통일 수밖에 없다. 어린 양을 외면하는 세상, 결국은 이런 고통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맞이하는 또 다른 현실은 무엇인가? 오늘 다섯째 인을 때 보니까,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시나이까
하나일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 우리 10대들은 두루마기가 뭔지 알까요? 한복 위에 입는 겉옷, 어르신들 입는 게 두루마기가 있어요. 두루마기. 그래서 하얀 두루마기. 이거는 순결과 승리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지금 순교당해가지고 하나님의 제단,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이 6장 9절부터 11절이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죽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이렇게 쉬면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있는 이런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은 흰 두루마기를 딱 주시면서 너희들은 순결하고, 너희들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순결하고 이제는 승리했다라는 의미의 흰 두루마기를 두면서 하시는 말씀. 아직 잠시 동안은 쉬라. 지금 그들이 지금 거기서 뭐 고통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데 쉬고 있는 거예요. 안식하고 있는 거죠. 잠시 동안 쉬라 하시면서 너희들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가지고 막 살아냈던 그들의 땅에 있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순교당해서 지금 순교를 당했으면은, 제 친구가 얼마 전에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노후 준비뿐만 아니라 좀 사후 준비도 해야 되니까. 야, 죽으면 땡이지 뭐 죽음 이유가 뭐 있어, 막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죽음 이유는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금 제단 앞에 나아가느냐 아니면은 지옥으로 가느냐, 이게 있잖아요. 이게 죽음 이후에 결국 우리가 거기서 쉼을 얻고 있는데, 당신은 나중에는 이제 진짜 우리 나중에 20장 21장에 가면은 우리의 몸이 이제 부활하잖아요. 두 번째 부활, 진짜 몸의 부활이 있는데, 그때까지는 거기에서 지금 이 몸은 지금 땅 속에 묻혀 있어요, 육체는. 근데 영혼은 하나님이 지금 제단 앞에 지금 있는 거죠. 그때 이제 아마 두 번째 부활 때는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너희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너희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의 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그러면 그 사람들을 죽을 때까지 기다린다는 말이 아니라 어쨌든 한 명이라도 더 구원 얻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 얻어서 정말 그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차기까지는 너희들이 잠시 동안 좀 기다려라. 우리의 원수 언제까지 갚아주십니까? 막 이렇게 외치는 그들에게, 야, 진짜 구원 얻는 사람들 그 수가 차기까지는 잠시 기다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이 9절부터 11절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고 있는 저는 이중고라고 합니다. 이중고. 뭐냐면은 1절부터 8절 나와 있는, 아까 우리 첫 번째인 1대1대 무슨 말이 나왔어요? 하얀 말이, 흰 말이 나왔어요. 흰 말. 두 번째 1대1 때는 무슨 말이 나왔어요? 붉은 말. 세 번째 1대1 때는 검정 말. 네 번째 1대1 때는 청황색 말. 이 나올 때 이런 정복자들에 의해서 고통이 찾아오고, 전쟁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찾아오고, 그리고 경제적인 불황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찾아오고,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찾아올 때 그리스도인들은 제외될까요?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고통을 당할까요? 우리가 지금 살아갈 때 지금 뭐 경제적인 공황이 찾아왔어.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보호를 받습니까? 아니면 똑같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합니까? 똑같이 어려움 당하는 거죠. 전염병, 이번에 코로나가 막 찾아왔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병 안 걸리고 안 믿는 사람들만 걸립니까? 아니죠. 우리 첫 번째인부터 네 번째인의 이 고통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는 이런 고통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거기다가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 고통이 더 있어요. 한 가지 고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이 뭡니까? 바로 오늘 9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에게는 테스트모니, 증거의 증거. 우리가 진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안에 복음을 막 전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는 어떤 간증도 있고,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로마 제국 가운데 막 같이 엎드려 살지 않고, 그들에게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오직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그 우리의 신앙 가지고 막 살아가기 때문에 고통이,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죽임당한, 순교당한 사람들도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중 고난을 당한다. 이중 고통을 당한다. 즉 다른 사람들이 다 당하는 고통도 우리는 경험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증거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또 이 땅에서 순교와 핍박과 고난과 같은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을 이렇게 고통을 주는 존재가 누구냐? 오늘 10절 보십시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라나이까. 여기 나와 있는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 이들을 박해하고 이들을 고난을 주고 이들을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을 순교하게 만들었던 장본인들이 누구냐면은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오늘 요한계시록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 우리 몇 군데만 찾아볼게요. 자, 8장 13절. 8장 13절. 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를 당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우리 11장 10절 보세요. 11장 10절. 이 두 선지자가, 두 증인이 나타나는데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 이 선지자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더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13장 8절 보시면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 다음에 13장 12절.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결국 땅에 사는 자들은 짐승에게 경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17장 2절. 우리 17장 2절에도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땅에 사는 자들이 지금 바벨론 음녀가 주는 포도주에 취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 17장 8절 말씀.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 그러니까 이들이 이 요한계시로 나오는 땅에 사는 자들은 전문 용어예요. 관용어라고 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로 나오는 땅에 사는 자들은 우리도 다 땅에 살고 있는데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땅에 살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이런 사람들을 땅에 사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장 10절에도 한 번 더 이미 나왔던 건데요. 근데 이런 자들이,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믿는 사람들을 막 박해하고 결국 순교를 하게까지, 엄청 핍박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남들 다 똑같이 당하는 고통, 아까 우리 첫째인부터 넷째인까지 고통은 모든 사람이 당하는 고통이니까 그 고통 당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또 고난을 받잖아요. 근데 자, 여러분들의 질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증거로 말미암아 고난을 안 받으려면은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땅에 사는 자처럼 살면 돼요. 땅에 사는 자처럼 그냥 짐승에게 경배하고, 이 땅에 아부하고, 이 땅에서 그냥 열심히 믿는 사람들 막 또 박해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땅에서 고난 안 받으려면은 우리는 남들 다 똑같이 당하는 그냥 고통만 당하고, 우리는 고난 받기 싫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 증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거,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순교 안 당하고 싶다.
그러면 딱 방법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땅에 사는 자처럼 살면 되는 것이죠. 고난도 순교도 핍박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만 또 한 가지도 없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도 없습니다. 땅에 사는 자들과 달리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고 전한 우리 나름대로 증거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남들처럼 똑같이 전쟁이 나면 전쟁의 고통 당하기도 하고, 또 경쟁이 어려움이 찾아오면 경쟁이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전염병이 찾아오면 전염병의 고난도 당하기도 하고, 이런 똑같이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께서 어떻게 사셨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사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이걸 싫어해요. 이걸. 그래서 왜 너는 우리처럼 안 사느냐, 왜 똑같이 거짓말하지 않고, 왜 똑같이 사기치지 않고, 왜 똑같이 땅에 짐승에게 우상에 절하지 않고 사느냐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핍박하기도 하고 박해하기도 하고 또 유혹하기도 하고 이렇게 할 거라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말씀대로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거를 지켜낸다면 우리 땅에서 순교 또는 순교와 같은 이런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오늘 이 순교당한 사람들, 이들은 죽은 사람, 물론 많은 사람들 보기에는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지금 주님 안에서 쉬고 있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주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바로 신혼의 날까지. 마지막 우리 여섯째 인을 뗄 때 진노의 큰 날이 찾아올 텐데, 그때까지는 잠시 동안 쉬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 삶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잖아요. 이미 우리는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이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생명을 우리는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영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우리는 죽으면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원수를, 저 땅에 거하는 사람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막 우리의 정말 원수를 갚아달라고 우리 이 사람들처럼 기도하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누구누구 좀 구원하려고 기다리고 있다. 그때까지는 잠시만 기다려라. 마지막 결정적인 날이 온다. 그때까지 네가 좀 참아라. 그때가 된다면은 진짜 언제나 신원, 원수 갚는 날이 찾아올 것이다. 그때까지만 기다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땅에 거하는 자들과는 다른 하늘에 속한 사람들.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는 나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또 다른 우리의 실제가 있다는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삶의 증거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떡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쉼을 주실 것이고 언제나 안식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기에서 그것을 끝까지 좀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 또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하는 이유 때문에 또 우리는 또 고난 당할까요? 그러나 어쨌든 땅에 거는 사람들이 어쨌든 놔두면은 그들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까 저들을 어떻게 구원하려고 우리는 또 나가서 막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증거를 막 가지고 그들에게 설득도 해 나갈 겁니다. 근데 그렇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또 고난도 당하기도 하고 박해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할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이게 우리 딜레마죠. 남들처럼 살면은 편안해요. 땅에 거하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고난도 없고 핍박도 없고 순교도 없고 유혹도 없이 그냥 괜찮게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참된 안식이 없고 구원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진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가지고 살아낸다면은 고난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 로마 시대 같은, 또 이전에 우리 6.25 북한 치하에서는 순교당하는 이런 일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죽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다 부활해서 주님 나라에서 또 영원한 안식을 취할 것이기 때문에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는 이것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여전히 이중고를 당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딜레마이긴 하지만은 살아내는 방식이다. 그래야지 결국은 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구원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이죠. 혹시 육아하면서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 육아 어쩔 수 없이 힘들죠. 직장 생활하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어쩔 수 없이 직장 생활 힘들 수밖에 없어요. 공부한다고 힘들어하는 우리 젊은이들, 공부 힘들어요. 저도 공부해보니까 힘들어. 근데 이 기간들 남들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 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거, 이걸 가지고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죠.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좀 더 쉽게 살려면은 이 땅 다 등지고 저 산에 들어가서 진짜 우리 말씀만 보고 막 살아내면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워놓고 나가서 땅에 거하는 사람들, 여전히 짐승에게 절하게 만들고 우리를 핍박하기도 하고, 그들을 어떻게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려고 또 애쓰도록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열심히 우리는 또 구원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건 고난이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순명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시고 결국 마지막 때 주님으로부터 온전한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12절부터 17절에 이제 진짜 큰 고통의 날이 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고, 큰 지진, 이게 그냥 진도 한 9.0 지진, 그러니까 이런 지진이 난다. 지진이 나고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 중에 하나가 지진인데,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해가 검어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거 이제 개기시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그냥 자연현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상징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달은 온통 피같이 되고 달이 푸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하늘의 별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거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난리 나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하늘이 떠나가고, 하늘이 떠나가면 도대체 그럼 뭐가 남는 거예요? 하늘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앞에 있는 무슨 영종도 사라지고, 제주도가 사라지고, 또 어디 거제도가 사라지고, 제자리가 없어. 독도도 딴 데 가 있고, 좀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뜻인가요? 이것은 하나의 구약 성경에서 나와 있는 다 예언자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엄청난 일이 벌어질 때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대격변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한 나라가 멸망한다든지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때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런 표현들을 적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 있는 1월 성신 이런 것들이 어둡게 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이런 표현들이 우리 예언서를 보면 나타나는데, 이것은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산이 사라졌고 섬이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15절 말씀, 갑자기 이들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 모든 종들과 자유인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있어. 도대체 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은 어디서 나타난 거예요? 이거 사라지고 없는데. 이것들은 그러니까 엄청난 대격변,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12절부터 15절은 예수님의 재림과 같은 엄청난 사건이 지금 일어난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은 구약 성경에서 요엘서를 비롯해서 여러 우리 구약 예언서에 보면은 여호와의 날은 엄청난 심판의 날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날, 바로 그 날이 지금 찾아오는 거죠. 바로 주님의 날이 찾아와서 그동안 잘못했던
악행한 사람들을 다 심판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구원하는 그 엄청난 여호와의 날이 이제는 임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5절에 땅에 지금 7 부류죠.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들, 모든 자유자들, 7 부류들, 어떤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이 산들과 바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제발 너희들이 좀 우리의 얼굴을 가려서 지금 저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가 너무 무섭다는 거죠. 그리고 어린 양의 진노가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제발 좀 우리 좀 가려달라. 바위에게, 산들에게 막 요청하는 것이죠. 이들이 그러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날이 지금 그들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진노의 큰 날,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이 지금 이르렀기 때문에 바로 누가 능히 그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이들이 막 이렇게 지금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또 누굽니까, 부자들, 또 강한 자들, 얼마나 그동안 떵떵거렸던 사람들입니까? 아무도 부럽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었겠죠. 그런데 그날 진짜 여호와의 큰 날, 진노의 큰 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딱 지금 얼굴을 보는데 도저히 무서워서 쳐다볼 수가 없어요. 어린 양도 어린 양이신데, 어린 양 예수님이잖아요. 그렇게 인자하신 아슬란, 이 자비한 그 사자잖아요. 근데 그분이 지금 진노, 어린 양의 진노라고 이야기해요. 어린 양의 진노를 딱 하는데 도대체 너무 무서워서 못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좀 우리를 좀 가려달라고 바위에게, 산들에게 지금 외치고 있는, 그래서 아무도 그 앞에는 설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마지막 재림의 날은 이런 사람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땅에서 왕이든 왕족들이었던, 장군들이었던, 부자들이었던, 강한 사람들이었던, 종이었던, 자유자든, 어떤 신분이고 어떤 계층이고 어떤 부를 가지고 있던, 재를 가지고 있던, 군사를 가지고 있던, 다 하나님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예수님 안에서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것들은 그들을 지켜낼 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진노, 하나님의 진노, 어린 양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 7장에 가면은 바로 하나님의 인을 맞은,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만 4천 외에는 하나님 앞에 아무도 설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는 지금 고통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고통하는 세상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 부자, 왕족들, 장군들, 이런 사람들은 남들보다 조금 덜 고통당할 거예요. 그러나 진짜 마지막 날, 진짜 고통, 찐 고통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찐 고통. 진짜 모든 것을 다 지금 이제는 결정하는 최종적인 고통의 날, 진노의 큰 날, 그 날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이에요. 그래서 온 땅에, 하늘과 땅과 다 엄청나고 격변이 일어나는 것 같은,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일어나기 전에 이 땅에서 엄청난 지금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라고 또 왕족이라고 힘 있다라고 막 설쳤던 많은 사람들, 그들은 바위 틈과 굴에 숨어서 제발 좀 저분의 얼굴에서 우리를 가려달라고 이야기하겠지만은 아무도 그 앞에 능히 설 수는 없다.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만이 그 안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 바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일 것입니다. 그날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들은 예외 없이 어딘가 막 숨어서 있지만은 그 굴도, 그 산 틈도 그들에게는 피난처가 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 주님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그들은 그곳에서 영원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입니다. 그날은 이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겠지만, 아까 이미 순교당에서 하나님의 보좌
제단 앞에서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정말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원수를 하나님께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어야 됩니까? 라고 막 기도했던 그런 사람들에게는 다 신혼의 날이, 원수가 갚아주는 날이, 위로의 날이 될 수 있고 구원의 날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은 17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뤘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 진노의 큰 날 피할 수도 없고 설 수도 없을 것입니다. 반면 하늘에 속한 사람들, 그날이 그들에게는 위로의 큰 날이 될 것입니다.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능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날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던 사람들, 예수님이 진짜 우리 삶의 구원주라고, 그래서 이미 흰옷을 입고 살아가는 성도들, 바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구원받은 성도들, 그런 사람들은 그날 능히 그 앞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한 사람들이죠. 세상에서는 고통을 당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또 고난까지 당했던, 이중적 고난을 당했던 이 땅에서 어쩌면 소수자로서 살았던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날 바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피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 그런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 오늘 6장 말씀 보면서 이것은 한 가지, 딱 한 가지만 명확히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소속은 어딘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누구인가? 나는 땅에 거하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인가? 나는 땅에 거하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저 땅에 거하는 사람들로에게 하나님 말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거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때로는 순교 직전까지 당하고 있는 그들의 동무들, 그들의 친구들인가? 아니면은 그게 싫어서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맨날 땅에 거하는 사람들처럼 이 땅에 우상에 절하고 그냥 이 땅의 것을 다 취하고 그냥 바벨론 음녀에게 그냥 음료 포도주 마시고 그러면서 이 땅에 그냥 부와 쾌락과 이걸 맨날 누리고 살아가는, 죄악을 벗삼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인가? 명확하게 우리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수련회 잘 마치고 후소까지 끝냈어요. 오늘 잘 오셨어요, 여러분. 내가 누구냐? 내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텐데, 그날 진노의 큰 날이 올 텐데 내가 깨끗한 사람인가? 나는 아니면은 수련도 끝내고 후소까지 다 끝냈는데 아직도 맨날 그건 그거고 또 돌아가면 맨날 죄 범하고 몰래 맨날 세상 사람 똑같고 교회 다니면서도 친구들에게 막 욕할 건 욕 다 하고 막 삥 뜯고 이런 말씀 안 되죠. 어쨌든 이렇게 한 사람인가 이거죠. 그거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잖아요. 이거는 속한 게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내가 달라져야 돼. 내가 내 소속은 어디냐 이죠. 세상에서는 나는 의사다, 나는 한의사다, 나는 교수다, 목사다, 다 뭐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딱 두 가지예요. 하늘에 속한 자인가, 땅에 거하는 자들인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인가, 그리스도 밖의 사람인가. 우리 에베소서에서 다 봤죠. 옛날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지만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 그렇다면은 사실은 마지막 진도의 큰 날 앞에서도 바위 틈, 저 산 속에 숨을 필요도 없어요. 이미 우리는 주님 안에서 딱 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이 딱 보장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점에서 나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거로 말미암아 고통 당할 수 있어요. 또 그리스도인 이유 때문에 손해 볼 수도 있어. 그러나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 땅은 고통하는 세상이니까 그들 여전히 또 구원하는 것이죠. 구원하려고 애를 쓰고 끝까지 한 사람이 더 얻으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내 믿음이 좀 약합니까? 이럴 때 믿음을 딱 부여잡아야 됩니다. 믿음이 약하면은 이 말씀에 뿌리가 없으면은 박해 앞에서 핍박 앞에서 다 넘어진다고 이야기했어요. 또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계속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이런 것들을 방치하게 되면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 돼가지고 우리의 믿음까지도 양껏 다 빼앗긴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좋은 밭이 될 수도 마음 속에 있는 헛된 욕망들, 헛된 생각들, 죄악들 철저히 회개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끝까지는 믿음을 지켜내고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딱 살아가기만 한다면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날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진노의 큰 날이 우리에게는 진짜 위로의 큰 날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서서 하나님 어서 오십시오. 제가 정말 기다렸습니다. 아, 드디어 오셨군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전히 이 땅에서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사람들과 거기에 빌붙어가지고 막 살아가면서 전혀 주님 오실 준비 안 했다가 진짜 진도의 그날이 다가왔을 때 큰일 났다. 근데 이미 늦었어요. 그런 점에서 오늘도 믿음을 잘 지켜내고,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이 너무 무뎌 있으면 다시 한번 예리하게 좀 믿음을 더 하시고 말씀도 좀 깊이 좀 뿌리를 내려서 힘들지 캠퍼 이제 내일 모레 다시 학교 갈 텐데 학교 와서도 잘 살고 또 우리 직장 생활하면서도 살아내고 수련회 한 만큼 수련회의 좀 그 영향이 여파가 3일 가면 안 되죠. 여기도 다음 수련회 때까지는, 다음 수련회 언제 그때까지는 계속 갈 수 있도록 청년들 아직 수련하기 때문에 이번 주 넘어져도 괜찮을까요? 다음 수련회 기다리고 있으니까 지금 잘 준비하시고 수련회 끝나고 또 그 여파를 겨울 수련회 때까지 다 그냥 지켜낼 수 있도록 좀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이 땅은 고통하는 세상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중 고통 당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진노의 큰 날 앞에서도 우리는 거뜬히 이겨낼 수 있다. 사실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참 고통도 많고 우리 그리스도인 고난도 있는 세상인데 그런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끝까지 좀 이겨내고 진노의 큰 날 앞에 정말 우리가 든든히 설 수 있고 주님 안에서 온전한 위로받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